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사명찾기 22번째 강의입니다. 임신할 사명의 룻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한 게 이 룻기가 도대체 왜 쓰여졌는지를 참 성경학자들도 어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명쾌하게 뭐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쌍한 여인이 괜찮은 남자 만나서 회복되었다, 자식 낳았다 하는 그 정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모압 여자인데 그가 이 예루살렘 땅에 들어와서 보아스를 만나 자식을 낳고 마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자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장 끝에 보면 18절부터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게 우리가 이 룻기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힌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룻은 지금 이 족보에 보면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오벳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에서 증손자가 누가 됩니까? 다윗이 증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압니다. 예수님이 오는 그 길에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장밖에 안 되는 이 룻기가 사실은 그 예수님의 오는 길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중간에 빠져있는 그 부분을 채워넣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사사기의 그 시대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었습니다. 흉년입니다. 너무 그 땅에 살기 힘들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요르단 땅으로 건너갑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둘과 와이프를 데리고 건너갔는데 그만 그 땅에서 죽습니다. 아들 둘 말론과 기럐이라고 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들도 아마 병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의 여인들과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도 못 낳고 10년 만에 이방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 남자들이 다 죽은 집에 과부 셋만 남은 거죠.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도 사실 이 과부들에 대해서 그렇게 인자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과부와 고아를 늘 그 보살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요. 세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과부와 고아를 그렇게 잘 보호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특히 우리 어르신들 살던 시대는 아주 험한 말들을 합니다. 남편 잡아먹었다, 팔자가 드세다, 이런저런 말로 그렇게 다 욕하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유교식으로 얘기하고 우리 전통식으로 얘기해서 얼마나 팔자가 기구한지 10년 만에 그 집안 남자들이 다 씨가 마른 것입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런 여인들에게 무슨 사명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남편 없는 여자, 아들 없는 여자는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불쌍한 그러한 존재로 인식됩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활동에서 배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지금 이 사명찾기
오늘 22번째 시간을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사명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어떤 나라, 어떤 환경에서는요, 제도에 의해서 그 사명이 발견될 수 없고 그 사명이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 나오미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인생들은 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모압 땅에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농사가 잘 된다, 풍년이 들었다,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고향에 남거라. 너희 고향에 살아라. 나오미는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히브리 민족이잖아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지, 얘네들이 지금 피부색도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얘네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같이 산다는 게 나에게는 힘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두 며느리의 인생에는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오르바가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가다가 시어머니 이야기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동네로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에게도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룻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머니를 쫓아서 자기는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이제 이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그 집안 사람을 만납니다. 기업물을 짜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요, 이스라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죠. 형사 취수제라고, 형이 먼저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님에게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게 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 여러 민족에게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저는 계속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정말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정말 우리식으로 다시 얘기해도 팔자가 드세다. 누가 접근이나 하겠습니까? 그 집안에. 그런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뜻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과 사명을 이루는데 배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오늘 룻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받기에 했던 그 일들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룻은요, 어떠한 것을 했느냐? 그는 안 되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를 붙들고 가면서 막연하나마 하나님이 하실 거를, 그 꿈을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다른 말로 꿈을 잉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 육신적인 아들을 낳는 일은 실패했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어머니를 붙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꿈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나의 적성에 무조건 잘 맞아야 내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큰 틀에서 보았을 때 무엇인가 자꾸 닫혀지고 막혀질 때 그것 안에 하나님이 두신 소중한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요, 다 순탄한 것,
내 맘대로 되는 것, 그것만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이라고 하는 그 후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 룻이 빠져버리면 유다 지파의 족보가 이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 한 집안을 아예 그냥 박살을 내는 것입니다. 남편을 죽였습니다. 두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이제는 이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탄이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족보로는 도저히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며느리 하나가, 이방 여인이 그것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나와 우리 어머니를 이 땅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은 살게 하실 것이다, 이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임신하면 처음부터 이 자녀가 그냥 뱃속에서 그냥 무럭무럭 자랍니까?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세포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임신했다라고 말합니다. 2달, 3달, 4달이 돼도 배가 불러오지도 않습니다. 뭐 불러왔다고 이렇게 보는 거는 자기 원래 있던 배지, 그게 속에서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4개월이 5개월이 돼도 안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기를 가졌다고 다 출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간혹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유산하는 것입니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부주의했든지, 몸이 약했든지, 아니면 속안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든지 쏟아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혹시 쏟아버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성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끈기가 부족해서 쏟아버린 그러한 꿈은 없습니까? 그런 사명은 없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룻은 선택과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런 며느리 얻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갑자기 아들을 하나 낳고 싶네요. 이런 며느리 얻으려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선택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요, 룻이 지금 선택한 걸 보세요. 아니, 아무 희망 없는 그 과부 어머니를 선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룻은 그 과부 어머니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에 7월 첫째 주에 또 우리 자녀들을 이 앞에 세워서 또 우리 기도해 주고요, 이 아이들을 축복할 겁니다. 저는 너무 사실 제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 그 시간이 쑥스러울 수 있어요. 빨리 우리를 저 주일학교 부서로 보내주지 왜 또 앞에 나오라 그래서 또 기도를 해준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아직 그 기도의 위대함을 모르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1억을 줄까 아니면 기도하는 10명의 사람을 줄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1억은 조금 작으니까 10명을 선택할 수 있겠죠. 10억, 100억을 줄까? 기도하는 10명의 권사님을 줄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100억 정도 되면 이건 뭐 하나님의 응답으로 100억을 선택하는 겁니까? 그래도 저는 기도하는 10명의 권사님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10명의 사람, 기도하는 10명의 여인을 저는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 보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보면. 근데 이 룻은 본질적인 것을 선택했어요. 그 본질적인 것에 선택하고 그것을 쏟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그것에 순종했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모멸스러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들어가는 것이 여인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선택한 분인 줄 믿습니다. 내년에 저희 교회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약 2주간 진행될 텐데요. 지금 이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기도 북부 지역, 이 휴전선 근처 농촌에 시집온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태어나 보니까 얼굴색이 조금 다른 거예요. 학교를 갔습니다. 그 인구 얼마 안 되는 그 지역에서도요, 학교에서 얘네들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참 못됐잖아요. 그런 거에는. 우리는 단일 민족 맨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만 달라도 우리 무시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요, 지금 센터에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65세 정도 되시는 여자 선교사님이 얘네들을 지금 키우고 계세요. 그런데 얘네들이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얘네들이 꿈이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 가서 디즈니랜드 한 번만 보면 자기네들 꿈 가지고 열심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내년에 이 아이들 지금 6명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 오는 비행기 표는 한국에서 알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 미국에 체류하는 요 LA에 디즈니랜드와 그 다음에 약 일주일 여기 머물러요. 또 한 3, 4일은 샌프란시스코 가고요. 또 뭐 일주일도 다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 한번 봐요. 그런데 우리 이 아이들에게 저는 희망을 주고 싶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우리 한국 아이들인데, 우리 민족의 아이들인데, 마치 룻이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멸시받았던 그러한 일들처럼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우리가 6명 정말 초청해서, 디즈니랜드 요즘 뭐 입장료가 많이 올랐다 그러대요. 근데 저희가 도네이션도 하고 또 교회도 매칭 펀드도 해서 이 아이들에게, 그래, 야, 너희들에게 사명이 있어, 꿈이 있어, 하나님은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어, 응?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포기하기에는 너희는 너무 이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룻에게 하나님이 그의 바른 선택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명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룻이,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낳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방 여인이요, 지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삶에 막히는 것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그 막힌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분대로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에 평강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